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로스앤젤레스의 중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을 추억하는 그런 얘기를 다른 목사님하고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친구 되는 분이 그래요. 그분하고 자기하고 한 20여 년간 가까이 지내면서 또 여러 가지 친분과 교제를 가져왔는데 참 그분이 훌륭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든지 어떤 사건을 얘기하든지 간에 그분은 항상 늘 그 좋은 얘기들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분 입에서 누구를 폄하하거나 누구를 안 좋게 얘기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좋은 분이라고 특별히 인간관계에 훌륭한 면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작은 허물도 있고 큰 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물을 보기 시작하고 허물만 얘기하고 허물을 문제 삼으면 누구도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도 같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동포들 가운데서 배부되는 그 신문들을 보면은 그 신문들마다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실을 보도하면서도 진짜 여론을 선도하고자 하는 그 언론의 본질을 이렇게 살려보고자 하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건 누구에 대한 얘기든지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신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에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을 12명을 뽑았습니다. 몇백만 명 중에서 12등 안에 뽑힐 정도면 여러모로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지성이나 여러 가지 재력이나 인지도에 있어서 상당히 출중한 사람이 뽑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40일, 정확하게 말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다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나 카나다처럼 이렇게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 온타리오 호숫가에서 요 한 마캄
미시사가에서 요 토론토 정도 되는 작은 땅입니다. 그 40일 동안에 12명이 다녔으면은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 땅에 무슨 농사를 짓는지, 또 그 민족들이 뭐 생김새가 어떠한지, 그리고 지키고 사는 성이 높은지 튼튼한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12사람들이 다시 회중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에게 보고하는 데 있어서 10사람과 나머지 2사람의 보고가 확연하게 빛과 어두움처럼 서로 다르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우선 그 보고를 우리가 한번 보고 계속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아유, 여기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막지대가 펼쳐집니다.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젖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목축업하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풀이 자라고 잔디, 이런 소나 양이나 염소들이 자라기 쉬운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꿀이 흐른다는 것은 아마 대추, 야자에 열리는 대추가 당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진 거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야생지대에 진짜로 벌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로얄 제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문학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살기 좋은 땅이다 하는 그런 수사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선 그 땅에 대한 평가가 아주 인상이 좋습니다.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먹을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희망의 그런 파란불을 보여주는 그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머지 10명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빨간 글씨를 보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똑같이 봤어요. 그 땅은 똑같은 땅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난 사람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서 나는 식물과 과일과 곡식도 다 똑같은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했는데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은 거인들을 얘기합니다. 고대에 있었던 거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모순이 있어요. 왜요? 만약에 그 땅이 진짜 악한 땅이고 나쁜 땅이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면 그 땅에 어떻게 거인이 삽니까? 거인이 벌써 죽었어야죠. 근데 또 거인은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거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우린 진짜 메뚜기 같다.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하면서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다 좋은데 나쁜 게 하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플라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다수의 민중들이 투표를 했을 때에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결정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라 어리석은 결론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딱 그 경우가 여기에 맞아떨어집니다. 왜? 2명만 긍정적이에요.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입고 아주 지금 분위기가 슬퍼졌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낭망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자기들은 뭔가 희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못 들어간다 그러고, 들어가봐야 나쁜 땅이라 그러고 사람 잡아먹는 땅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오염이 된 거예요. 거기에 귀가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였다 그러면서 다시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두 사람의 보고와 10사람의 보고, 서로 상반되는 이 반대 견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빨간 글 읽어보셔요. 그러나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호수아 갈렙의 견해를 좋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 자신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고도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보살핌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 조상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인데 그걸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그 악평하는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지난 40년간의 이적과 역사와 출애굽의 사실을 다 부정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그런 광야에서 죽는다 해서 다 죽고 갈 수 있다고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 너는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 조상이, 너희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뒤에 찾아보면은 실제로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이 그 땅을 받았어요. 세월이 이제 흘러서 그 갈렙이 85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한 후에 이제 땅을 나눌 때에 갈렙이 그랬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벌써 세월이 한 40년이 흘러갔어요. 85살이 됐는데도 지금 또 내가 싸움에도 나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갈렙에게는 특별히 건강을 주셨어요. 믿음과 더불어 강건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산지, 이스라엘은 평지가 있고 산지가 있고 계곡이 있습니다. 그 산지는 산이 아니고 그냥 목축업할 수 있는 구릉지대를 산지라 그러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노래가 최초로 갈렙에게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계속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책임지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렙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바라봅니다. 똑같은 사람을 경험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이 상황은 하나님 속에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요 주관자이시다,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이제 에스골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헷갈리기 쉬워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에스골 골짜기로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때 에스겔에게 보여지는 환상은 공동묘지 무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해골이 뒹굴고 하얀 뼈다귀들이 나뒹구는 그런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지 한 시간 지낸 사람이 혹시 살아나는 경우는 있지만은 벌써 살이 다 썩고 뼈가 해골이 뒹구는 그 공동묘지에 죽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뼈들이 움직이고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기고 움직이는데 살아나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망해서 온 세계에 흩어지고 나라가 죽어 멸망한 것 같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 영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포로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 강대국으로부터 돌아온다, 해방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이 되고 이스라엘이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포로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실제로 역사 속에 그런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나라가 재건되는 일들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건강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느냐? 하나님, 저 고혈압인데요. 하나님, 저 당뇨인데요. 저 만성 디스크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네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픈 걸 보고 지금까지 고쳐지지 아니한 것을 볼 때에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건강하고자 원할 때에 너에게 건강이 주어질 수 있다고 믿느냐? 하나님은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너 안에 역사할 때에 네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하고 동생 둘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공놀이를 하다가 날라올 축구공에 눈을 맞았는데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앞으로 다시 이 아들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 그렇게 선언하고 실제로 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들 키워서 어떻게 좀 의지하려고 그랬는데 남편도 없는데 아들이 소경이 되니까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1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소경 실명된 아들에게는, 지금 아이에게는 동생이 지금 둘이가 있는 거예요. 3살짜리 남자 동생, 그리고 9살짜리 여자 동생. 1970년 초에 그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제일 맞이인 자신은 실명이 됐고 어떻게 삽니까? 사회복지시설도 없고 웰페어도 없는 한국에서 어떻게 삽니까? 만약에 그게 여러분 처지라면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습니까? 근데요, 이 소년이요 예수를 믿었어요. 이 소년이 매주일 교회에 갔어요. 하나님, 나는 고아입니다. 나는 이제 소경입니다. 먹고 살 수도 없고 내 동생을 어떻게 내가 케어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살고 공부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낮에는 서울에 있는 맹아 학교에 가서 점자를 배우고 밤에는 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동생은 고아원에 하나 가고 하나는 친척집에 가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1972년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맹인이 이제 교육학과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미국에서 누가 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생활비하고 장학금을 보내줘가지고 연세대학교를 2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이 사람이 2등으로 졸업을 해서 1972년에 미국에 있는 피츠버그 대학교에 이제 교육심리학 석사과정에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맹인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3년 8개월 후에 심리학 석사 그리고 교육학 석사를 마치고 철학 박사 학위를 이제 획득을 하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교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제 이쯤 얘기했으니까 이 대강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감이 오지 않습니까? 강영우 박사요. 그분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요 미국 사람 장애인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 몇 사람을 뽑는데 뽑혀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정책을 자문하는 차관보에 선발이 돼가지고 한국인으로서는 제일 높은 미국의 공직에 올랐던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교회에서 몇 번의 간증을 한 것이 지금 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가난한 시절에 부모도 잃고 실명하고 어린 동생을 데리고 있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지 않았다고 하면 그 소년 강영우가 어떻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미국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었고 또 높은 공직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가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기감을 받는 그 배후에는 인간 강영우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진 강영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끝없이 정진해온 믿음의 사람 강영우가 거기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 때에 내 인생은 언제나 창조적이 될 수 있고 내게 닥쳐오는 어떤 현상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인같이 보이는 안악자손 네피림을 인해서 내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여기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장래고 희망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40년이 지났어 우리 나이가 85세가 되더라도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신앙적으로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